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두 번째 주일, 또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께 손을 흔들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에 또 참석하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 다시 한번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주시고 따르셔서 예배 가운데 안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와이도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 백신을 어느 정도 맞을 때까지는 저희가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2021년 신령직 재직 추천 대상자 명예장로, 또 명예권사, 신천권사, 또 명예집사, 신천집사님 대상자들 여러분 다 지난주에 환영하고 축복하며 여러분 또 인준해 주셨는데 이제 2월부터 또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세한 교육 일정은 대상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이제 애찬과 재단 장식 많은 분들이 이제 사인업을 다 해주셨는데 아직 비어 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인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나누고 협력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구역회 차지 컨퍼런스가 1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올해 그 차지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항상 제가 교회에 모여서 구역회를 했는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차지 컨퍼런스도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임원분들에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려서 온라인으로 몇 분이나 가능하신지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분들은 준비 이 시간을 또 꼭 미리 비워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금보고를 위한 2020년 헌금 내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교회 달력 지난주일 나누어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가정은 한 가정씩 오늘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아직 한 박스가 더 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그래서 한 박스가 오면 또 여러분 전도용으로 주변에 나누실 분들 또 가게에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아마도 기대하긴 다음 주엔 더 나누어 드릴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더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 가정에 기도 제목 있으시면 기도 제목 적으셔서 기도 요청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올해 한 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우 소식 중보기도 내용을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목요일인가요? 우리 최선희 권사님 남편께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수술 마쳐서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우리 프랜시스 장로님 또 중요한 수술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또 중보해 주시고 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애찬과 제단 위하는 박보견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박공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어렵고 힘들었던 1년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 많지 또 신년을 맞아 둘째 성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래서 올리브 교회가 더 활성화 있고 온전한 예배로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이 자리에 모두 앉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드리오니 허명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 다 한 자리에 앉지 못한 믿음의 형제들 주어진 자리에서도 진정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던 같이 우리 주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자세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 빛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렵고 힘든 것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이 자리에 앉아 또 감사와 찬양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에는 신천 집사 권사 아버지 장로님을 선출하였사오니 그들로 인하여 올리브교회가 더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활성화 있게 활발하게 올리브교회를 이름낼 수 있도록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는 또 그를 또 본받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빛이 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아버지 단비를 맛보며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단에 세워주신 김배선 목사님을 기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힘들고 어려운 2020년을
아버지 무겁게 지나간 목사님의 영역을 다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도 힘든 데 표시 없이 아버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며 양떼들을 지켜나가신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님의 목사님을 내주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또 양의 어머니로서 양떼들을 거두고 살피고 보살피는데 부족함이 없는 양의 어머니로서 본분을 다하는 아버지 사모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잠시 왔다 갈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시 동행하시고 가정 심령의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흡족한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주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리브오게 각자 부서마다 다시 일을 하고 다시 일어서서 일을 해야 질 텐데 아버지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돼서 영광 돌리며 큰 하늘나라의 할렐루야 아멘하는 올리브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하셔주고 세계 만방에 이로해서 또 코로나로 해서 힘들고 죽고 사는 심령들이 너무도 많사오니 하나님만이 거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사오니 주여 거둬주시고 이 땅에 하늘의 평화와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전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악하고 추한 마귀들이 일절 틈틈 없이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을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빗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또 귀한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우리 권오경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찬양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지난주에 인사를 드렸지만 우리 와이프 부인 되시는 우리 유슬기 자매님이 이제 김선주 집사님을 대신해서 이제 부대에 이제 떠나시게 되면 그 자리에서 군인으로 오셨는데 사실 우리 권우경 집사님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또 교제와 또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집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새해 첫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품고 시작한 2021년 새해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참 암울하고 또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또 미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가 또 점거를 당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있었죠. 아무리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 하더라도 어떤 폭력으로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옳지 않습니다. 의사당 주변에 그 시위대들이 들고 있던 여러 가지 깃발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깃발들 가운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깃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저스라고 써 있는 깃발이었습니다. 지저스.
그것을 보며 드는 생각이 정말 그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과 같은 분일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 참 잘했다, 칭찬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잘 믿어야겠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바르게 잘 믿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모습,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가르쳐주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카톡으로 메시지들을 보내드리면서 좋은 거룩한 습관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리고 그 거룩한 습관 가운데 하나인 성경 읽기를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혹 아직 시작 못하셨거나 아직 한 번도 성경 통독을 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게 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1년에 한 번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읽게 되는 책이 이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말씀은요,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인데요. 인류의 기원과 원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장부터 36장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37장부터 50장까지인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창세기의 첫 번째 단락, 즉 인류의 기원과 원 역사에 속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 1장부터 11장에 기록된 이야기들은요, 그 성격상 12장 이후의 이야기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특별히 노아의 시대 이전과 이후로 인간의 상태와 인간의 환경은요, 현저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과학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인류의 원 역사를 다루는 이 부분에는요, 여러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17절에서 14절까지는 아담에서 가인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고요. 또 5장에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고, 또 10장 1절부터 32절까지는 노아의 두 아들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는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로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자, 이 족보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항상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3대 혹은 10대를 뛰어넘는 그런 후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까닭에 이 족보들을 연결시켜서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됐을까라고 계산하려고 하는 시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대에 걸친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족보들은 한 사람에게 태어난 수많은 자식들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충 읽은 사람들은요, 아담에게 세 아들, 즉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진 않습니다. 아담은요,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을 살면서 아들, 딸들을 낳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까지 인류의 수명은 보통 800년에서 900년 정도였습니다. 이 수치에 대해서도 물론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원역사에 기록된 인류와 오늘 우리의 인류 사이가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기록된 이야기들은요, 무수한 질문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한눈으로 읽어보면 그 전체를 관통하게 되는, 그 전체를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11장의 이야기 속에서 다음과 같은 패턴이 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역, 그리고 반역으로 인해서 겪는 불행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불행당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또한 당신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창조 세상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한동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면서 만족했을 것입니다. 피조물은 자신의 위치를 지킬 때가 가장 아름답고 또한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행복이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들을 유혹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죄를 향한 갈망이 고개를 들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바람이 들자 사탄은 그들을 흔들었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는요, 언제나 불행을 끌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사랑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한 사랑 안에서 그들은 상대방을 자기 자신처럼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봤을 때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자마자 그들은 서로를 다른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된 일이냐고 물으시자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시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죠. 그로 인해서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모든 여인들에게 안겨주게 되었고 아담은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짐을 모든 남성들에게 전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을 영영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죽옷은요, 하나님에게 등을 지고 죄를 범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영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상징이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고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징벌을 하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회복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요, 다른 누구에게 화를 내기 전에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인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먼저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분노했고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동생이 빼앗아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더라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정확히 말한 표현이 어디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죄에 대한 강한 욕망이 생겼을 때 그들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죄는요, 늘 문지방에 앉아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죄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동생에게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가 점점 커지자 기회를 노렸던 그 죄가 덥석
그의 마음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죽이게 됩니다. 경쟁자를 없애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몫이 되는 줄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죄를 그로 하여금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인은 그 죄로 인해서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무거운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창세기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자,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자, 가인이 이렇게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 갑절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에게 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그 표가 어떤 표이고 또 어디에 찍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불행과 저주를 당하게 된 가인을 완전히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희망의 단초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노아의 얘기를 한번 볼까요? 노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 인간의 죄악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업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여러분, 히브리어 어법의 히브리어 표현에 있어서요, 3번을 반복하게 되는 것은 최대 강조를 말합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하면 최대치의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썩었다를 3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속들이 썩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것은 최악으로 썩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배려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었던 한 사람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도록 하십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하셨지만 끝내 인간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지 못한 것입니다. 자, 바벨탑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바벨탑 이야기를 볼까요?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고 하늘에 닿도록 높은 탑을 쌓아 올립니다. 문제는 그 건축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흩어놓으심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십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언어를 따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심판으로 대응하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영영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을 봅니다. 자,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요, 바벨탑 이야기에 이어서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에는 마침내 데라에게서 그 족보가 마침내 데라에게까지 이르고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하나인 아브라함에게 그 족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드리워진 그 어두움을 걷어내주는 그 한 줄기 소망의 빛으로 셈의 족보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온 민족을 흩어놓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온 민족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구약성경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반역을 하고 끝내 심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희망의 빛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장차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에 참 약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증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는 찬송 다 아시죠? 그 3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가사가 훨씬 그 의미가 잘 전달되어서 영어로 보면 영어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Oh, to grace, how great a debtor daily I'm constrained to be. Let thy goodness like a feather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From to wander, Lord, I feel it. From to leave the God I love.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for thy court above. 이것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이렇습니다. 오, 주님의 크신 은혜에 나는 매일 빚의 무게를 느낍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족쇄가 되어 내 바람난 마음을 붙들어 매소서. 주님 떠나가기를 탐하는 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나, 내 마음이 여기 있어오니 오, 받으시고 인치소서. 저 위의 나라에 내 마음을 인치소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바람난 마음과 같습니다. 늘 주님을 떠날 기회만을 찾는 바람난 제 마음을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난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개인적인 또 불행, 사회적인 불행들은 모두가 우리의 바람난 마음으로 인해서 비롯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시대로부터 시작된 그 불행의 역사가 쌓이고 쌓여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것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렇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바람난 인간의 마음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아담과 하와 이야기,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처럼 성경은요, 바람난 인간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또 다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썽을 부리는 자식이라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에 너무나 약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쩔쩔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때로 그분의 강한 손을 들어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결국 또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을 이긴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는 십자가는요,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만들어 입혀주신 가죽 옷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감히 하나님께 나의 바람난 마음을 붙들어 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십니까? 새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조금 더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사랑에 약하신 우리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집 나간 자식을 위해 매일 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아랫목에 덮어놓고 걸어담근 대문을 풀어놓는 그 어머니의 심정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때로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이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 사역할 때 한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갓 이민을 오셨는데 한국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지만 이민을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영향으로 남편과 또 대학생이었던 딸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딸도 청년사역에 열심히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분의 몸에서 암이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민 후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기도 전에 큰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2년 전인가 이분이 한국에서 투병생활을 하시다가 끝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참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잊고 있었는데 지난 연말에 그 따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남편과 딸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참 걱정이 되고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나 잊고 지냈었는데 그 딸이 이메일을 보내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의 천사가 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참 많은 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무사히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마음 한편의 텅 빈 공간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모습에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하다는 기도를 드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받은 사랑을 이 세상의 절반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에 이롭게 사용되기를 갈망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다짐합니다. 벼랑 끝에서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빛 한가운데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불어 기도로 품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편지를 읽고 참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정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있었지만 목사로서 그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셨던 것이죠. 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를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진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바람난 마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더욱더 불행해지고 비극이 쌓여만 가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불행은 끝까지 불행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저희의 바람난 마음을 든든히 붙드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기를, 때로 죄를 탐하고 때로 죄에 넘어져도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 복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는 저희를 끝까지 품어주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헛된 바람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그 사랑 안에 늘 거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가 합리하실지 복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온 백성 참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네. 찬송성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악한 길로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시련과 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고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한 드려진 손길마다 그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더 크신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간구함의 심령을 담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네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하여 나아가는 성도들 모든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평